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우리 1절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강사님 모셔서 은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하신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특강 둘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강사님은 고상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약간의 프로필을 소개하신다면요, 주일학교 사역자 모임의 대표이시고 소장이시고, 우리 프로필이 한 12가지 정도 굉장히 경력이 많으시고, 근데 우리 본의 책에 54페이지의 프로필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과 감사의 박수로 우리 목사님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사실은 취소하는 노예들이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넘거든요. 그래도 이 성경학교를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참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시죠? 네, 저는 고상범 목사입니다. 우리 이제 프로필, 우리 일단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19 주일학교와 여름 성경학교 준비입니다. 저에 대한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교사들의 멘토라고 그냥 제가 붙인 거예요. 교사들의 멘토, 이렇게 제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44라고 하는 게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44 주일학교 사역만 44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인턴 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턴 교사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럼 보조교사 아십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보조교사 이렇게 안 합니다. 인턴 교사. 혹시 여러분 그 인턴 교사 손 들어보세요. 인턴 교사, 보조교사 선생님. 계시죠? 그 앞으로는 보조교사라고 하지 마십시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보조교사 하지 마시고 인턴 교사. 어쨌든 제가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16살인가요? 어쨌든 그때부터 15살인가 16살부터 시작해서 44년 동안 주일학교 사역만 했습니다. 다음에 26, 이걸 뭘 얘기할까요? 한 교회에서만 보조교사, 정교사, 부장, 전도사까지 26년을 한 교회에서, 저도 합동 측에서 이렇게 지냈고요. 다음에 16은 뭘까요? 16년 제가 강의 사역을 했습니다. 교사의 영성과 전문성 훈련 사역을 제가 16년 동안 2004년부터 현재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02는 뭘 얘기할까요? 제가 책 2권을 썼습니다. 교회학교 부흥을 기대하라, 주일학교 교육 눈을 잡지 말고 마음을 움직여라. 근데 다 절판이 됐어요. 없습니다, 시중에. 그러니까 구입을 하시려면
교회학교 부흥을 기대하라 이 책을 구입하시려면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다 팔려가지고 제가 더 이상 찍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약간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 책이 있잖아요. 전자책, 전자책은 있습니다. 전자책, 교회학교 부흥을 기대하라. 혹시 전자책이 있으시면 교보문고라든지 이렇게 거기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이 표시는 제가 해외 사역을 한 10군데 정도 이렇게 다녀왔고요. 다음에 4만 천은 뭐냐 하면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자의 모임, 주사모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다음에 들어가셔서 주일학교 사역자의 모임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저희 카페 회원수가 몇 명이라고요? 4만 1000명이 좀 넘습니다. 네. 다음에 주사모 TV가 20년 4월 21일 우리 유튜브 지금도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라이브 주사모 TV 들어가시면 지금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주사모 TV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회원수는 그렇게 여기 구독자 수는 한 14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아마 오늘 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은 우리 주사모 TV에 들어가시면 다 올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꼭 기억하실 게 있죠. 뭐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회원수가 좀 많아야 그래도 좀 뭔가 좀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거 뭐 몇백 명도 안 되지도 않는데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뭐냐면요, 제가 우리 총신대 한 동아리가 있어요. 쉐이커스라고 하는 그 동아리에서 이제 연합 집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대학교를 빌려서 중강당에서는 제가 어린이 집회를 하고 있었고 대강당에서는 청소년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이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저 뒤에 있는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아무개입니다. 알고 봤더니 누굴까요, 여러분? 제 제자입니다. 야, 너 어떻게 여기 와 있니?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은 현재 여기 어린이 집회 강사로 오셨지만 저는 여기 청소년 집회 강사로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동시에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물론 이제 포스터에 정지훈 목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설마 걔가 여기 올 줄은, 제 제자가 제 초등학교 때 제가 가르쳤던 제자거든요. 여기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총신대 신대원을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야, 너 잘 나간다. 나는 어린이 집회 강사인데 너는 청소년 집회 강사구나. 현재 이 친구는 오륜교회 여러분 아시죠? 예, 오륜교회 총교육국장입니다. 교육부가 교사들이 800명 되는 교사들만 800명 되는 전체를 담당하고 있어서 작년 4월에 여기서 교사 대학을 하는데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로 갔는데 극한 교사예요. 극한 교사. 예, 제 주제가 그래서 같이 사진 찍은 겁니다. 이렇게. 이 사진 제가 옛날 사진을 한번 봤어요. 정말 그립죠. 북치고 돌아다녔던 그런 시대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죠? 메가폰 잡은 사람이 저예요. 아마 저 때가 30대 초반인가 뭐 20대 후반인가 아마 그랬을 텐데 교가를 부르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애들이 다 쫓아오고 앞에 그 팻말들은 저 친구가 아까 봤던 그 정지훈 목사예요. 예. 예, 여기도 보면 이 친구예요. 그때 이제 교회 옥상에 아이들이 하도 많으니까 분박 공부할 때 교회 옥상에 돗자리 깔아놓고 이제 공부를 했던 때가 있잖아요. 저 친구예요. 저걸 보여줬더니 저걸 사진을 보내주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강의할 때 저걸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독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 같은 길을 가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자, 또 이거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강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국을 다니다가 이렇게 제가 강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에 제 제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는 다 커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돼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자분들이 저희 집사람이 아니라 다 저희 제자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사진 한번 찍자 그랬더니 꼭 그렇게 팔짱들을 끼더라고. 누가 보면은 사모라고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 제 제자입니다. 그 한 제자를 보면은 이 친구인데 얘 보시면 옛날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시면 이 친구의 그 여기서 저가 누구일까요? 제가 어디 있을까요? 맨 왼쪽 끝에. 그때는 참 머리카락이 많았는데요. 근데 지금은 하도 이제 전 주일학교 사역만 해서 이게 자꾸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편 91편 2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91편 2절 7절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성경 구절이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맞는 성경 구절이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그 교회 늘빛교회 우리 유튜브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거를 우리 쉬운 성경에 우리 아기새학교라고 하거든요. 이걸 기도문으로 해서 전체 우리 부모님에게 다 알려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유튜브 아이들이 기도문을 낭독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에게 해당하는 거를 예를 들어 누구누구 가정은 해서 이렇게 기도문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생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위기를 경험을 좀 하고 있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금은 많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대체를 많이 하긴 했지만 여러분 이 사태가 언제까지 올지 모릅니다.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번 가을에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고 했고 또 이게 내년까지 갈지 내후년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도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정부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쩌면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닫아야 될 그 형편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한다든지 그죠? 뭐 영상 예배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목숨 걸고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교회에 와서 직접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가정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어쨌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또 우리는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위기는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가 아예 그냥 예배 자체가 없는 교회들이 오프라인으로 했어도 그동안 온라인으로 했다가 오프라인으로 했어도 아이들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의 자녀들까지도 그 교회를 보내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학교는 보내고 학원은 보내면서 교회는 안 보낸다는 거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집중을 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간에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다. 우리 예배의 장소가 이제는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겨졌지만 하나님이 너를 예배자로 여전히 부르셨다. 그거를 너는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늘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 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이 시대, 그러면 우리가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이냐 이 말이죠. 자, 가정예배로 대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서 사실은 부모가 그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잘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정예배의 중요성과 가정에서 교육하는 이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사예요. 이제는 교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모이지 않는 한 교사들이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설교 같은 거는 부교육자들이 영상으로 보내면 돼요. 근데 공과잖아요. 공과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교사가 아이들 공과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그죠? 근데 그거를 못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온라인으로 한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또 신방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교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교사가 떠나가요. 그러다 보면은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도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집중을 하겠고, 요즘에 또 온라인 그 학교를 가지 못하면 온라인 수업을 받는데 아이들이요, 그 선생님의 강의에 집중을 잘 할 것 같습니까? 눈은 화면을 보고 손은 어디에 가 있는 줄 아세요? 스마트폰으로 가 있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끼리 채팅을 하고 있어요. 집중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자,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뭐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는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4차 산업혁명이 일상에 가져올 변화에 정말 엄청난 가속도를 지금 붓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세상은요, 시시각각 변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유대인의 머리가 또 좋고 똑똑한지 아십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이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태인이에요. 그럼 유태인이 이렇게 세계 곳곳에 저들이 그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교육법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면 주일학교 교육,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을 다 감당했다. 선생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니까 이제는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전에는 주일 오후 예배도 있었고 수요 예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다 없어졌잖아요. 딱 한 번 주일날 오전에, 그것도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만나는 그 시간이 몇 분입니까, 여러분? 짧게는 10분에서 길면 20분 공과 공부하는 그 시간만 우리 아이들하고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가정에 귀중함을 아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제는 부모가 주일학교 교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교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주일학교 위기 어떻게 극복할까? 그러니까 전국의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섬기는 부서가 이제 물론 아동부가 보니까 제일 많죠. 그죠? 직분은 또 담당 교육자가 많습니다. 자, 교회학교 학생 수 이렇게 보니까 50명 미만이 약 한 70% 정도가 50명 미만. 다음에 50명 이상에서 100명 미만. 다음에 100명 이상에서 500명 미만. 다음에 500명 이상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학교,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어떤 형태로 드리는가? 제가 전국에 초교파입니다. 이거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은 게 무엇입니까? 편집한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내고 매뉴얼대로 예배 드린다가 제일 많았고, 두 번째로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린다. 그 다음이 교회학교 예배는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은 따로 없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가정 예배로 드린다. 그 다음은 현재 교회학교 예배가 교회에서 있다. 그러니까 예전과 똑같이 우리는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문제 없다. 똑같이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한 9%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현재 교회 작년 예배에 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음에 마지막 한 7, 8%는 교회학교 예배는 전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여러분 좀 어느 정도 그 시스템이 갖추어진 교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골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전혀 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조차를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상 촬영은 무엇으로 하는지요? 그랬더니 스마트폰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캠코더 카메라 이렇게 됐고. 자, 혹시 제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는 우리 보통 전도사님들이 영상을 미리 편집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실시간으로 보내든지 하는데, 그러면 교사들은 성경 공부, 공과 공부도 온라인으로 합니까? 했더니 아니요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가 한 17%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자,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거의 많은 교회들이 전환을 했는데, 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 여러분들 교회는 그러면은 선생님이 직접 공과를 내용을 촬영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보낸 그런 그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 선생님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공과에 있는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냈다. 촬영을 해서. 거의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학생들이 온라인 예배에 잘 집중하고 적응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가 75%죠. 네. 내가 25%. 자, 그러면 교회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예배 말고 다른 형태로 소통하는 방법이 있으신지요?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그런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자, 6가지가 제일 많았습니다. 첫째, 전화나 문자 신방이 제일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만나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대부분 단톡방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 단톡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소식이 굉장히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단톡방 운영, 좋은 글, 주보, 소식 등 주고받는다. 매일 아침 교육자가 정리한 큐티 내용을 교사들이 각 반 아이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준다.
문고리 신방, 택배 신방, 드라이브스루 신방.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선생님들이 문고리 신방, 택배 신방, 드라이브스루 신방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스북, 유튜브, 밴드, 줌으로 아이들하고 소통한다. 담당 교육자가 학생 집 앞으로 찾아간다. 깜짝 신방을 한다. 다음에 손편지를 보내고 있음. 이게 가장 많은 통계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이 있습니다. 뭐 담임 교사들은 매주 2회 반 학생 및 부모님에게 전화 신방, 설교 영상 및 미션 개별 전달, 예배 참석 여부 확인 및 격려, 뭐 미션 완수자는 작은 기프티콘 상품을 보내주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의 안에 이거를 자세하게 내용 나와 있죠. 강의 안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 예배 드리는 어린이 성도에게 영상 예배를 전송하고 예배 인증 사진을 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면 이제 뭐 그 편집한 영상을 보내주든지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하면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그거를 찍어서 좀 보내주라고 해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렸는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주일학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주일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하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자, 3가지로 크게 볼 수 있어요. 첫째, 학생들의 상태 및 점검을 위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계속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앞으로 온라인뿐만 한 것으로 여러분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온라인과 이제는 오프라인이 같이 가야 한다. 그러니까 온라인 영상 콘텐츠가 개발되고 공유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디서나 있는 장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매개체, 유튜브, 페이스북, 밴드 등을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되도록 지속적인 가르침과 선포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중요성을 전달해야 된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한지 더욱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 지도를 하고 가정 예배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한다. 현재 사용하는 간식과 편지 배달은 중국발 코로나가 지나가고 예배가 정상화된 후에도 결석생들에게 실시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교회가 안전하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결코 교회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잘 통제되고 있고 전염병에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시면 또 반목회 시스템이 이제는 강화가 돼야 되고 말씀으로 더욱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이용한 아이들을 관리할 방법들을 찾고 선생님들에게 온라인 교육도 시켰으면 한다. 온라인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성경 공부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총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린이 전문 사역기관 파이디언이라든지 어린이 전대협회라든지 히즈쇼라든지 펜머스라든지 그런 데서도 다 이제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다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코로나19 SNS에서 본 한국교회 주일학교 모습. 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수개월을 지나면서 과연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어떤 SNS에는 어떤 내용들이 올라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교회는요 가정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이게 하나의 매뉴얼이에요. 주일학교 예배가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없는 건 없지만 온라인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어떤 예배 순서를 보내주면 매주마다 그걸 보고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다음에 이거는 드라이브스루 신방입니다. 여기 그 천막을 쳐놓고, 여기는 이제 포항의 한 교회인데 아이들을 주일마다 볼 수가 없으니까 주일 그 시간에 맞춰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차를 타고 교회 근처까지 옵니다. 네, 그리고 한 바퀴 돌아요. 천막 있는 데를. 그러면은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 얼굴을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아무개 안녕, 그리고 선물을 전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차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바로 드라이브스루 신방이에요. 자, 여기는 우리 유튜브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런 그 글씨를, 성구를 아이들에게 보내면 거기다가 색칠을 해서 인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그 아동부 가정통신문을 매주마다 보내서 이제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는 그 매뉴얼입니다. 다음에 이 교회는 로켓 큐티 배송입니다. 우리 쿠팡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이제 큐티책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면서 거리,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저렇게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배송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선물 상자를 집어넣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쿠팡 그 이제 우리 하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전도사님들이 각 가정의 아이들을 만나고 선물 상자를 전해주고 인증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거 바로 부활절날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문고리 신방입니다. 문고리.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저렇게 문고리에다가 선물 상자를 전해주고 나중에 이제 카톡을, 문자를 보내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다 선물 상자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선생님들이 선물을 많이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보내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절날 저렇게 써서 인증사진을 우리 유튜브에 보내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는 직접 배달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상자를 직접 만들고 그 안에 선생님의 편지를 집어넣어서 이제 택배로 보내는 거예요. 저는 감동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뒤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누굴까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직접 아이들을 못 만나니까 뒤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똑같은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빈자리에 보시면 이름들이 다 있죠. 아이들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저렇게 아이 한 명 한 명을 부르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예배 시간,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여름 사역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름 사역, 여러분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하시려고 여기 오신 거죠? 맞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오늘 한번 강의를 듣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하시려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또 우리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기회교회 부서는 여름 사역, 그러니까 성경학교 수련회 캠프 등을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70%가 네 했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21.7%. 네. 자, 여름 사역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가 하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작년보다 여름 사역을 축소해서 한다. 다음이 여름 사역을 대체할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다음은 예전과 같이 교회에서 성경학교나 수련회는 모일 것이다. 한 25%가 그냥 예전하고 똑같이 우리는 성경학교 할 것이다. 네. 근데 이때가 설문조사가 5월달이었어요. 5월달에 설문조사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떨는지 모르죠. 지금 또 하면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거나 준비하시는 교회에 질문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로 인해 작년과 달리 진행 방식을 축소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질적 영성 교육은 차질 없이 이루어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체 수양회를 통해서 서로 간의 소통과 교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묵상과 큐티 시간을 갖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교지를 방문하거나 교회에서 각 부서에 맞게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다. 성경 통독 프로그램, 신구약 성경 탐험, 반별 여행, 말씀 사경의 찬양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저녁 타임을 이용해서 성경학교를 할 예정이다. 기도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소개, 점검하고 회개와 영접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저녁 시간에 코너별 활동을 구상 중이다. 담력 훈련의 형식으로 사탄의 유혹과 두려움 죄를 떨쳐내는 과정들을 내용으로 진행해 보려고 한다. 우리는 1일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다. 또 부모 교육을 병행한 온라인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다. 오프라인 성경학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활동이 들어간 프로그램은 가급적 제외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진 인지적 성서학습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성서학습부 복습 퀴즈도 넣고요. 오프라인, 온라인 병행하려고 한다. 교사들과 좀 더 충분한 나눔을 가지려 한다.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을 하고 하루는 함께 모여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 숙박과 함께 식사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도시락과 간식도 개인 지급으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 중에 있다. 주일 예배 시간으로 대체 혹은 토요일 하루를 계획, 따로 시간 내서 진행은 하지 않고 매주일 특별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서 인형극이라든지 기타 특별 활동. 그리고 총회 공과 위주로 교육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자체 진행을 한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여름 성경학교 계획 세우기. 자, 앞으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앞으로 여름 겨울 성경학교는 없어질 수 있다. 계절과 상관없이 성경학교를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은요, 경기 교육감이죠. 앞으로 9월 학기제를 도입을 하자.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거의 선진국에서 많이 9월 학기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9월 학기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름방학이 한 2주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더 심해진다 그래도 성경학교는 방학은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이제 방학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또 다음에 부서별 여름 성경학교보다는 반별 여름 성경학교, 가정 성경학교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더 좋은 것은 가정 성경학교는 부모가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지만 저는요 추천하기는 반별 여름 성경학교를 추천하고 싶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교회에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에 교회에서 못한다라고 하면 가정 성경학교보다는 반별 성경학교로 하면 좋다. 그래서 선생님 반으로 아이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선생님 집에서 하루 정도 식사도 교사가 선생님이 제공을 해주고요. 점심 식사 정도. 그래서 만약에 우리 반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몇 개의 반이 같이 합쳐져서 그 선생님들이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한 선생님은 율동을 담당하고 한 선생님은 공과를 담당하든지 해서 몇 개의 반이 같이 합쳐서 한 선생님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그 가정의 아이들 집을 찾아가서 하는 성경학교, 찾아가는 여름 성경학교예요. 제가 감동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중국의 그 해외 토픽에 난 것인데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오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 집을 전부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은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다고 자가용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일일이 다 걸어서 그것도 칠판을 메고 칠판을 들고 아이들 집을 찾아가서 직접 수업하듯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그 선생님은 그게 사명인 줄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정말 아이들이 한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냥 아이들이 오기만을, 이제는 오지 못하니까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찾아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찾아가는 성경학교, 반별 성경학교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주사모 TV에, 유튜브 주사모 TV에 들어가시면 많은 자료들이 제가 올려놨어요. 마찬가지예요. 반별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내용도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보시면 좋습니다. 자, 코로나19 초중고 학사 일정 변화 예상이에요. 자, 지금 5차 개학을 끝으로 어쨌든 아이들이 전부 다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육부에 방학이 도대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성경학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학은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여쭤봤습니다. 만약 지금보다 더 심해져도 방학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2주간인데 이제 7월 마지막 주간부터 8월 한 둘째 주까지는 있다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각 지역마다 조금씩 틀리다는 거예요. 학교량의 재량에 의해서 틀린데 반드시 방학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학교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방학이 언제부터 하는지 각 지역마다 다 틀리니까는요. 자, 그러면 오프라인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예전처럼 1박 2일, 2박 3일을 하느냐, 교회에서 하느냐, 수양관에서 하느냐, 또 아니면 전문사역기관에서 위탁해서 하느냐, 토요일 또 주일만 하는 성경학교가 있잖아요. 또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성경학교,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반별 여름 성경학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총회에서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성경학교의 콘텐츠들을 다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다 안 된다, 우리는 온라인 성경학교를 한다 그러면 실시간 방송하거나 녹화할 때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OBS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해요. 여러분,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OBS 스튜디오라고 검색어 치시면 나오고요. 다운받는 것도 굉장히 쉽고요. 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무료라고 하는 거예요. 무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공간 내용을 보면서 아이들과 같이 소통하세요. 그러니까 거의 보통의 이제 PC나 이제 노트북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선생님 얼굴을 보면서. 그러니까 요즘에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강의가 바로 그 프로그램이 OBS 스튜디오. 또 한 가지. 자, 여러분들에게 대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 강의, 화상회의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줌 아시죠? 네, 줌은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데 한 가지 더. 자, 카웃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카웃. 이거는 여러분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카웃은 뭐냐면 스마트 기기인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퀴즈나 토론, 설문 등을 교실에서 진행하는 실시간 청중 반응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퀴즈를 만들어서 카웃 앱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해요. 그래서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빨리 답을 맞출수록 포인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하든 아이들하고 공과를 지도할 때 우리 전도사님이 특별히 이제 설교를 하고 아이들 퀴즈를 할 때 아이들이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이죠.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카웃은 노르웨이에서 개발한 거예요. 영어로 돼 있긴 한데 굉장히 방법이 쉬워요. 근데 여러분 대박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거 있어요. 퀴즈 N이라고 있습니다. 퀴즈 N. 이거는 더 쉬워요. 이거는 한글로 되어 있어가지고 카웃과 비슷해요. 비슷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서로 경쟁심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웃이나 퀴즈잇을 꼭 여러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프라인 성경학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이제 성경학교를 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필립 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필립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꾸로 학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거꾸로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예요?
자, 지금 거꾸로 학습을 하는 학교들이 일반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일 학교가 있어요. 거꾸로 학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학습이 뭐예요?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 설교를 하면 그냥 듣고 집에서 숙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예요. 자, 우리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설교나 아니면은 또 공과에 있는 내용을, 수업하는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잖아요. 그 영상을 부모님과 아이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그 아이가 그걸 봅니다. 보고, 그러면 교회에서 뭐 하느냐? 교회에서는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과 시간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뭐 15분, 20분, 길어야 30분인데, 그 내용들을 어떻게 충분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상은 몇 번씩 봐도 되니까 너무 길면 안 되고, 한 5분 내외로 영상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돼요. 여러분, 똑같이 아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마트폰으로 누가 좀 찍어달라고 하든지 해서 그 영상을 짧게 편집을 해서 아이들에게 보내요. 부모님에게 보내요.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한 내용을 교회에서는 적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더 많은 우리 아이들과 소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거꾸로 교실, 예전에 그 EBS에서도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는 교회에서도 못하고 온라인으로도 못하고 정말 우리는 못하겠다 싶으면은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이 구미는 좀 거리가 멀어서 이 구미에도 유적지가 있어요. 전국 어디나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국의 산티아고에서 신안 순례자의 섬, 소학도, 12사도의 길, 여기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겨울에 새로 생겼거든요. 이런데 가평 필그림 하우스 내 철로역정 순례자의 길을 체험한다든지, 제천 세계 기독교 박물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순천 기독교 역사 박물관, 숭실대 한국 기독교 박물관, 이런 박물관들이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서울에 오신다 그러면 정동 쪽에 보면 배재학당, 이화학당, 정동 제일교회 그 순례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박물관이나 기념관 등은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럼 성경학교 기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하루를 하고 하루를 이렇게 유적지를 방문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아니면은 농어촌 봉사, 가서 그냥 농촌에 가서 노동도 누가 기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노동도 기도다. 그래서 농어촌 봉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그러면, 만약에 교회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총회에서 나오는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공과 교재 있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 형편에 만약에 맞지를 않는다 그러면 저는 성경 통독으로 가자.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성경 통독, 성경 탐험, 성경 쓰기, 성경 골든벨을 울려라,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코스 훈련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몸과 몸이 부딪히는 레크레이션이라든지 공동체 훈련, 만약에 GPC에 통성 기도를 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여름 성경학교 성경 통독 매뉴얼이 저희 주사모 TV에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을 할까, 이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 예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와 가정 오프라인 성경 통독 전체 시간표를 제가 한번 짜봤어요. 자, 만약에 1일 성경학교를 한다. 1일. 그럼 저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냐 하면, 아이들이 집에서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죠? 안 읽어요. 그러면 성경학교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학교만이라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성경을 좀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이 성경학교가 아이들하고 게임하고 노는 그런 성경학교가 아니에요. 뭐들어 성경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아이들하고 노는 학교지. 왜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가 성경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도 항상 그 성경학교 할 때 제가 그 노예 강습회 때 제발 물놀이 같은 건 하지 말자. 물놀이는 집에서 얼마든지 우리 그 부모님하고 엄마 아빠도 갈 수 있는 건데 굳이 성경학교라고 해서 일부러 물놀이 시설 찾아가서 물놀이하고 물론 어떤 친교하고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 좋긴 좋은데 시간이 저는 너무 아깝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시간에 성경이라도 한 장 더 읽어라. 성경이라도.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루면 하루, 이틀, 3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성경을 찾아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이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일부분을 읽는 겁니다. 쓸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잠언을 추천합니다. 잠언을 읽고 쓰는 거예요. 성경학교 기간에. 아니면 쓰는 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이 시대에 아이들이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잠언은 31장까지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잠언이 하루에 한 장씩만 써라. 하루에 한 장씩. 그럼 한 달이면 다 쓰잖아. 한 달이면. 한 장씩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쓴 것을 이제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프린터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애들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공책에 쓰는 게 아닙니다. 프린터에서 그 양식 있잖아요. 줄친 거. 요즘에 잠언 쓰게 하면은 그 줄친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쇄를 해서 그거를 A4 용지로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31장에 딱 맞게. 예. 그러면 A4 용지가 31장 아니에요. 그죠? 31장. 그럼 아이들이 다 씁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해요. 다 쓴 거를.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거를 제본을 해줍니다. 겉표지를 만들어주고 제본을 해줘서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들이. 야, 내가 이렇게 잠언을 다 썼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선물도 받으면 이 아이들이 버리지를 않아요. 평생을 보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죠. 그죠? 꼭 잠언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기간에 꼭 잠언이 아니더라도 뭐 산상수훈 중에 뭐 우리가 아니 산상수훈이 아니라 복음서 중에 하나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하나라든지 뭐 바울서신 중에서 한 권이라든지 이렇게 해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잠언, 내년에는 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일일 성경학교를 한다. 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잠언 통독을 목표로 한다. 자 오전에 잠언 읽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평균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 사람이 읽으면 눈으로 읽거나 돌려가며 읽고 개인이 읽는다. 읽을 때 중요한 구절은 밑줄을 치게 한다.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중요한 구절이 있으면 나에게 내가 은혜 받은 구절이 있으면 밑줄을 치게 합니다. 오후에는 잠언을 읽고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는 거예요. 성경 퀴즈, 그러니까 잠언 안에서 성경 퀴즈를 내고 성경 복습 게임을 하고 성경 골든벨을 울려라, 성경 빨리 찾기 대회, 성경 목록가 배우기. 그러니까 이 성경 목록가 배우기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기 전에 성경 목록가를 한번 배워보고 잠언이 어디 있는가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잠언 찾자 그러면은 아이들 잠언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 구약은 몇 권이고 신약은 몇 권이다.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언제 몇 년도에 쓰여졌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쳐주고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성경 퀴즈도 말이죠. PPT가 너무 잘 나왔어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오후 6시까지 하는 걸 보고 다음에 이제 2일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첫날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둘째 날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래서 첫날은 우리가 그 위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걸 더 첨가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오후에 고린도전서 13장, 이거 사랑장이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읽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더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다음에
믿음장을 읽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너희들이 그냥 읽지 말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네. 다음에 이제 어린이 집회를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좋고요. 다음에 3일 동안 할 때 그 시간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는 셋째 날에 특강, 요즘에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에 대한 이단에 대한 특강을 한번 하면 좋고, 다음에 어린이 집회를 2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예시한 거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자, 코로나19 주일학교 예배와 교육을 어떻게 할까? 자, 첫 번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가야 한다. 이제는 온라인만 있어서도 안 돼요. 지금보다 더 심한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는 온라인밖에 할 수 없는 지경에 완전히 정부가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한다. 그럼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도 이제는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병행이 돼야 되고요. 설교, 성경 공부, 공과, 큐티 내용을 영상으로 보낼 경우 학생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피드백을 구한다. 다음에 카웃, 아까 말씀드렸죠. 카웃이라든지 퀴즈헨을 한번 사용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플립 러닝의 교수 방법으로 전환하라. 이것은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플립 러닝의 이런 교육 방법이 절대적으로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 내용을 온라인으로 먼저 학습한 뒤 진행하는 수업 방식이다. 플립 수업이라고도 하며 한국어로는 역진행 수업, 거꾸로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가 어디 학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버드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네르바 스쿨입니다. 미네르바 스쿨. 여기는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갑니다. 우리 한국에도 한 학생이 서울대, 연대, 고대 다 붙었었는데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대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도 불구하고 미네르바 스쿨 이 학교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는 학교 들어가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전 세계가 학교야. 전 세계가. 한번 참고로 보실까요? 미네르바 스쿨. 자, 여러분 왜 이 학교를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학교들이 눈에 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긴 지는 얼마 되지를 않았어요. 모든 강의는 20명 이하의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 실시간 온라인 화상 강의를 통해 토의, 토론, 협력 활동 위주로 수업을 실시. 모든 게 100% 온라인 수업이에요. 그렇다고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게 아니에요. 각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거기 다 기숙사가 있어요. 네. 기숙사가 있어 거기서 그 수업을 듣고 거기서 수업을 듣고 그대로 토론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녹화된 수업 영상을 통해 1:1 맞춤형 피드백 및 종합적 학생 평가 내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체험을 하는 이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그러니까 전 세계 7개 도시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들어가기가 힘든 학교가 이 미네르바 스쿨이에요. 자, 세 번째, 다양한 신방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자. 그래서 코로나19 때 많은 사역자들이 문고리 신방, 택배 신방, 드라이브스루 신방을 통해 간식이나 선물 등을 전달했어요. 이러한 신방은 비대면 접촉 시 하는 신방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면 직접 다음 세대를 만남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있는 곳이면 집이면 집, 학교, 학원, 놀이터, PC방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필요한 거예요. 계속. 네. 여러분 이제는 어떤 선생님은요. 내가 우리 주일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관심이 있으면 한 번 전화할 거 2번 전화하죠. 2번 전화할 거 3번 전화하고 한 번 문자 보낼 거 2번 문자 보내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교사의 관심이 주일학교를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전혀 신방도 안 하고 그냥 문자로만
잘 있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있는 곳이면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아이들이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예, 선생님 지금 제가 PC방에 있어요. 그러면 PC방으로 달려갈 줄 아는 선생님이 되셔야 돼요. 예, 지금 놀이터에 있어요. 그러면 같이 놀이터에 가서 놀아줄 줄 아는 그런 선생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는 수적 성장보다는 영적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세대 영적 성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프라인 예배를 따를 수가 없죠. 따라잡을 수가 없죠. 물론 예배는 다 중요합니다.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간에 예배는 다 중요하지만 모이는 예배가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요.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 위주의 프로그램은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아마 여러분 여기 교인들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세워나갈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자, 그러면 코로나19 주일학교 부흥 핵심 키워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이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어로 앞글자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이카. 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우리가 주일학교 부흥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첫째, 관심입니다. 인터레스트, 관심. 여러분 지금은요 그 누구보다도 교사의 관심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사의 관심이 주일학교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학교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혹시 주일날만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평일날 관심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전화하기 위해서 수요일이나 토요일날 얘들아 주일날 우리가 예배 시간 알고 있지? 꼭 기억해. 요절 외우고 뭐 이렇게 한번 잘 지내고 있니? 이렇게 전화나 문자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만 아이들에게 관심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주 강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반목회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교사로 25년을 있었으니까 제가 교사로만 25년 있었으니까 교사가 반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가정의 부모가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 있죠. 저는 가정에서 부모가 가정의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봐요. 가정에서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 반은 바로 내가 목회자가 돼야 돼요. 내가. 교사가 목회자가 돼야 돼요. 자,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주일만 목회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24시간. 24시간 늘 한 영혼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바른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사는 사역자고 목회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반의 선생님이라기보다는 반의 뭐라고요? 목회자다. 그리고 또 뭐다? 사역자다. 여러분, 사역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역자의 뜻.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자 그러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누구를 얘기해요? 보통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사역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일꾼이고 종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을 우리는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일꾼,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예를 들어서 내가 찬양하는 일로 쓰임받았다. 그러면 무슨 사역자? 찬양 사역자요. 찬양 사역자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계십니까? 아니죠. 평신도들이 더 많습니다. 찬양 사역자가. 그분들한테는 찬양 사역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 교사들에게는 사역자라고 하는 이름을 안 붙일까요?
저는요, 교사도 사역자예요. 교사도. 그럼 어떤 사역자입니까? 가르치는 사역자, 주일학교 사역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주일학교 사역자고 여러분도 주일학교 사역자예요. 왜요?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 안에 일꾼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교회 안에 일꾼입니까? 일감입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 여러분,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교회들, 제가 수많은 교회를 갔잖아요. 15년 이상 전국을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은요, 한결같이 그 선생님들이 주일학교에 관심이 있고 우리 반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전도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전도사님이, 부모가 가정예배 드리면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교사가 손을 놓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교사가 더 많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멘. 두 번째. 자, 관심을 가졌으면 concentration,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집중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코로나 이제 이전 시대로 와서 같이 함께 예전처럼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시절은 이제는 지나갔어요. 너무 힘들게 됐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는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30% 이상 아이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어떤 교회는 50%, 어떤 교회는 전무, 없어. 네. 자, 전에 정말 심할 때 대구 지역에서 심하게 막 그냥 코로나가 발생하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막 이럴 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태원발 그게 터지기 그 전에 그때 뭐 확진자가 몇 명 되지를 않아서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오프라인 예배로 같이 하고 지금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안 보내. 자기는 교회 예배 참석하면서 아이들은 안 보내요.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 지금 그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정말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반 아이들에게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아멘. 관심을 갖고 집중을 가지시면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뭐냐면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행동. 여러분, 내가 말로만 야 아무개야 내가 선생님이 너에게 얼마나 많이 관심이 있는 줄 아니? 말로는 관심이 있다. 말로는. 그리고 아이에게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 행동을 보여줘야죠. 교사가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interest, concentration, action. 그 앞글자를 따서 뭐라고요? 아이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뒤쪽에 강의 안에도 여러분 있습니까? 네, 바울교회 우리가 주일학교 행정 지침,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교육부서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의 모임이라고 하는 주사모 TV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셔서 보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을 보였지만 정말 예전보다 더 힘든 시기가 앞으로 우리에게 더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더
더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여러분, 이제 주일학교가 없어질 수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요, 자다가도 주일학교만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요. 저는 이렇게 매일 이렇게 저녁마다 제가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주일학교밖에 생각이 나지는 않았어요. 야,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 어떻게 해야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일 많이 손해를 보는 기관이, 제일 어려움에 당한 그런 기관이 주일학교예요.